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생들을 구원하시며 말씀으로 믿음을 성장케 해서 하나님 앞에 장구의 믿음을 만드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며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감동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맡긴 종은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정말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수로 여러분 격려하십니다. 그 예수 왕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까지 3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성사적인 인물론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바는 지난번 3번에 걸쳐서 어설프지만 큰 그림을 그려본 것은 예수 왕도라고 하는 그 참으로 영광스럽고 위대한 그 여정의 하나의 총론을 보여준 것이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예수 왕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짚어보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어서 앞으로 몇 주일 더 계속해서 예수 왕도라는 제목으로 연속성을 갖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로도 돼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받은 자들이 곧 우리들인데, 그런 왕같은 제사장, 또 왕같은 선교사, 또 왕같은 목사, 또 왕같은 장로, 권사, 집사, 하여튼 왕같은 이 말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강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본문을 2군데 읽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선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는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사렛 산촌으로 가셔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희년의 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다. 그것 때문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메시아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취임사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밝혀주신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 지난 주일날 이 본문을 읽어놓고 왜 읽었는지도 모르게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읽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해석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호는 공평한 호림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다같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이 말씀이에요. 아갈리아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거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그 말씀입니다. 아갈리아시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넘치는 기쁨, 충만한 기쁨, 언어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넘쳐 흐르는 그러한 환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그 개념이 극대화된 상태, 이것이 아갈리아시스라는 이 단어를 성령이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말할 수 없는 넘쳐 흐르는 충만한 기쁨의 소유자였다. 첫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히 잘 드시고 오늘 설교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15장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이런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충만한 기쁨, 이것을 아갈리아시스라 이런 헬라어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름을 부어주셨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부어준다는 뜻, 기름 부으시라는 뜻이 이게 마샤흐라고 해요. 마샤흐. 이게 말하자면 이제 히브리어로 그것은 이사야 61장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마샤흐. 이것이 메시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나타나게 되는 연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셋입니다. 하나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세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그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하나님 앞에는 제사장이시면서 또 인생들 앞에는 선지자로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신 분, 대제사장, 대선지자,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말하자면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가장 완벽한 이 마샤흐의 이런 기름 부음의 이런 그런 놀라운 그 자리에 서신 분,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곧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그 기름 부음에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 어떤 기름을 부으셨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이 그리스도성, 이 기름 부으심, 그 기름이 아갈리아시스의 마샤흐라,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기름을 주님에게 부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름 부음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는데 그 기름의 성격은 무엇이냐? 기쁨이었다.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한 적이 없었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겼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할 만한 그 넓은 마음을 견지한 것은 그에게 기쁨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계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이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니는 그런 죄인들을 건져내셔서 저희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영원한 자유의 나라로 옮기기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또 무엇이냐? 그것은 기름 부음의 사역인데 그것은 어떤 기름이냐? 희락의 기름을 부어서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기쁨을 부어주시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의 선포, 이 기쁨의 투여,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을 50년에 한 번씩 해방시키는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그 3절에 나오잖아요. 슬픔 속에 있는 자에게 화관, 꽃으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심어주시고, 그리고 절망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기쁨을 맛보고 세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충원의 자유를 경험하고, 그것이 예수님과 구원받는 상태예요. 눈먼 자가 눈을 다시 뜨고 세상을 볼 때에 얼마나 찬란한 빛으로 꽉 차있는 이런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냐. 눈을 감은 자가 눈을 뜨면 자기를 발견하고 세상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발견하는,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바로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은, 메시아적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냐?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쁨이라는 이름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주님은 또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기쁨의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 기쁨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다가 영원한 기쁨, 그걸 영생복락이라고 해요.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며칠 후에는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 가면 거기서 얼마쯤 사실 것 같습니까? 한 100년 살 것 같습니까? 1000년 살 것 같습니까? 거기서는 영원히 산답니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시세요? 이 사람이 영원 와서 한 7, 80년 사는 것도 보통 지겨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 가면 그래도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재미가 솔솔 있어요. 재미가 어디서 재미가 있냐면 먹는 재미.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또 장가 가는 재미. 장가 시집가는 재미도 그거 인생에 참 꽃이 피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 재미들이 있어요. 또 어린애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재미.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종류의 재미들이, 그런 기쁨, 즐거움,
그 즐거움이 거기 가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거기 가면 장기 가는 것도 웃고 먹는 것도 웃고 외게 나서 길르는 재미도 웃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지겹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뭐 끝나는 시간이라고 하면 또 참을 수가 있겠으나 영원이라니 우측이 뭐라는 겁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하나 거기서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본질이 무엇이냐, 천국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예? 천국은 무엇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시간성에 대한 시간, 결국은 삶이라는 것은 시간에 담겨지는 거 아닙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삶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고. 아니, 아멘 하기 싫으면 끄떡끄떡 하든지 조금 반응 좀 보여주실 수 없어요? 그 무서운 얼굴로 그냥 찾아보지 말고.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거지만은,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있는데, 보는 사람이 보면 화가 잔뜩 난 얼굴이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쁨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왜 얼굴이 그렇게 그냥 다 그렇게 되어 있냐고. 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혼과 시간이라는 것, 시간은 영혼의 서자리, 이 얘기가 더 딴데로 좀 그러는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영혼성의 타락이다. 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처음부터 끝도 없이 그걸 잘라놔가지고 조금 우리가 시간 경험을 하도록 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성의 타락이다. 영원성의 서자도록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성 어거스틴이 시간성에 대한 그런 좀 저걸 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요 시간이라는 거 말이죠. 이 시간이 이게 한 시간이라는 것이 기준이 없어요. 제가 대략 한 1시간 설교합니다. 그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가끔.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근데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왜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즐기면, 그 말씀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시간 관념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 즐거움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시간 관념은 점점 더 짧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마주 얼굴하고서 앉아있으면 떡볶이 하나 가지고도 하루 종일 행복합니다. 시간이 언제 갔는지도 몰라요. 왜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10분이 1시간이 돼요.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천국 같아요. 왜 그럴까요? 즐거움의 문제가 있어요. 기쁨의 양과 시간의 양은 반비례하는 것이다. 반비례.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지금 그냥 이렇게 들으시는 말씀이지만 이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 과제들입니다. 이것이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간의 분량, 시간이 짧으냐 시간이 기냐, 이것과 기쁨의 분량은 반비례한다니까요. 반비례. 기쁨이 없으면 시간은 길어지고 기쁨이 있으면 시간은 짧아지고. 그러면 영원성이라는 것은 시간의 총량이 아니고 많은 시간들을 다 보호하는 것이 영혼이 아니고, 영원성이라는 그 자체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길고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길고 긴 시간. 그래서 한자로도 그냥 길영자 길원자를 씁니다. 길고 긴 영혼이라고. 그게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 잘못돼요. 길고 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지겹죠. 한없이 지겹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없음의 상태를 영원이라고 해요. 시간이 짧아지다가 없어져 버리는 상태, 시간 자체를 의식할 수 없는 상태를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시간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은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대야. 나 그 소리 설교할 때마다 좀 들었으면 한이 없어. 아니 목사님 있으면 이렇게 막 시간이 그냥 빨리 가버린대야. 얼굴만 봐도 아이고 지구구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여러분한테 좀 웃자고 자꾸 호소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도 참 이게 은혜를 받으면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받으려고 했으니까 안 받아주는 거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얼굴만 봐도 은혜롭다. 그러면 은혜가 될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시간의 분량과 기쁨의 분량은 반비례 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인생 살기 지겹다. 인생 100년 일생 70년 이거 너무너무 원하는 길이다. 예? 아이고 무슨 그것은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인생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삶이라는 것과 기쁨이라는 것도 다 밀착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자 여기까지 이제 이건 좀 딴 데로 돌아왔어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세상의 메시아라 이 세상을 건져내시라고 기름을 부어주셨다. 어떤 기름? 기쁨,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 즐거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사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생각해보세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아이고 이렇게 살아봤자 마지막은 지옥인데 무엇이 즐겁겠어요. 아무리 오늘 잘 입고 잘 살아도 며칠 지나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거 생각만 조금 해봐. 즐거움이 다 없어지지. 야 그래도 개똥 같아 불러도 이 세상이 좋다고 그런 심정이 매이네. 여러분 예수 따라서는 즐거움이 사실상 없어요. 있다고 하는 명면은 조금 반짝반짝하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즐거움이. 오죽이 즐거움이 없으면 술이라도 마셔가지고서는 술 기운이라도 즐거워하려고 그렇게 흔들거리다가 별 죄를 다지고 그러십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희락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열매가 나올 때는 사랑과 희락입니다. 희락. 다같이 희락.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즐거움. 이 세상에서 뭐 돈 주고 사지도 못하는 즐거움. 근데 그런 즐거움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 솟아야 돼. 이 예수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랑은 희락의 사랑이에요. 희락은 사랑에서 나오니까 사랑이 맨 먼저 가는 거예요. 여기 사랑과 희락의 관계, 이것을 풀어내면 그러면 왕도가 나오게 보이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예수님 기쁠 일이 하나도 없잖아도. 세상에 오시자마자 헤롯이라는 놈은 그냥 장독칼을 들어가지고 그냥 어린애 딸 2살 놈이 다 죽여버린다고 난리지. 그 어린아이 적신으로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애국까지 피나는 거야. 그때부터 세상 잘못 오신 거지. 뭐가 기쁠 것이 있냐고. 겨우 살아들어가지고 하신 일이 그냥 목수. 그 목수라는 게 보통 힘든 일입니까 그게. 난 나사에 가보니까 산꼭대기더라고. 뜨겁더라고. 중도. 그 뜨거운 산꼭대기에서 대패질하고 톱질하는 게 그게 보통 중노동 중에 중노. 그게 무슨 기쁘겠습니까? 아니 생각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기쁠 일이 뭐가 있냐고 세상에. 그런데 기쁨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아 가지고서 오신 거야. 그럼 우리는 예수의 기쁨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왕같은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자, 오늘 여기서부터 설교 지금 본론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저기 계시잖아요. 이렇게 계신데 여러분은 혼자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반갑게 맞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가면 만나는 사람이 있고 교회 가면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언제부터 그렇게 만나냐면 세상에 오는 그 순간부터 만나는 거예요. 출생부터 만남의 사건, 이것이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오자마자 어머니 만나고 아버지 만나고 그러잖아요. 만남의 관계성, 이 관계적 존재,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여기서부터 인생이 이제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만남이 무슨 부모 만남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만남. 세상에 와보니까 부모님을 아주 어질고 아름다운 부모님을 만나면 잘 만난 거예요. 그러면 고생이 없어요. 어떤 부모는 나가지고 나머지 살인물 앞에 갖다 놓습니다. 잘못 만난 거예요. 잘못 만나면 잘못 만남은 잘못된 삶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남이 곧 삶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최선의 지성, 성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사람 만나면 다행이고 다행입니다. 이거 참 여러분, 세상의 위험천만한 게 뭐냐면 이 잠재가는 일입니다. 어쩌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콩깍지 하나 씌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뭐 허허연 것 분명히 하나 입고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날부터 2차 대전이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결혼이 너무 위험하니까 바울도 그냥 혼자 살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만남이 이건 좀 잘못된 만남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 만남을 개선해 나가야죠. 사람의 인간 관계성을 그거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바꿔나가야지 돼. 알겠습니까? 잘못된 만남이 잘된 만남으로 날마다 바꿔지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날마다 그것이 바꿔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복이 있었던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늘은 그 사람 없으면 못 살겠어. 그게 사람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희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빨리 아멘 해요. 그러니까 숙명문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항상 생일을 행하십니다. 만남이 좀 불안정하다. 그러면 완전하게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네가 만들어라 할 때는 안 만들어져요. 그게. 내가 만들면 가능한 거예요. 빨리 아멘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인생은 만남인데,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 할 때 유한성과 무한성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나라는 존재는 지금 나오고 어떤 사람을 지금 만났다 이 말이에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좀 이해하려고 제가 자꾸 딴소리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나는 유한성, 나는 나에 대해서 대충 압니다. 나의 한계도 알고 나의 장단점 알고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나에 대해서 대충 아니까 대책도 가능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오히려 유한성.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난 이 사람은 무한성의 존재입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소통을 하고 더구나 그 사람과 사랑을 해서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는 엄청난 노력과
사랑과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만남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충 만나기 때문에 그 인생들이 대충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대충 만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 만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청년과 총각이 만났다, 결혼했다, 한 가정을 이뤘다 하면은 거기에는 당위성이 있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최상의 사랑을 나누어야만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만나지. 알겠습니까? 만나가지고 저 집도 그렇게 살고 저 집도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하면 그 인생은 건달이 되고 맙니다. 저 집도 저 집도 절대적인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데 우리 가정만은 나는 나를 최고로 너는 나를 최고로 최상의 사랑의 관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할 때만 삶이라는 것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건성으로 만난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에 길들여져 버린 하나의 관성에 빠져 삽니다. 아무런 이상한 걸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서 적당히 예의를 지키고 그 사람에게 적당히 좋은 인상을 넘겨주고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면 되지 그 정도 가지고서는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보는 것이냐 이 무서운 사실을.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교제하고 사귀고 그 사람 관계를 맺는다 할 때는 나의 전 존재 머리 발끝까지 육체, 정신, 영혼까지 전 존재를 다 쏟아부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만남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렇게 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그렇게 내 전제 다 넘겨줄 만한 사람 우리 만나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힘들죠. 사실 만났다 하면 수지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전 존재를 그게 넘겨줄 때는 그의 허물이 보이면 안 돼요. 그가 참으로 아름다운 대상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콩깍지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전 존재를 넘겨주는 사건,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이게 문제거든요. 사랑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는 나의 전 존재를 죽음까지도 포함해서 다 그에게 쏟아부어 주었을 때 그러니까 그 온전한 사랑 그런 사랑 속에서만 잘 들으세요.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은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어머님들은 잘 압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사랑할 때 전 존재로 내던지는 사랑을 해요. 어머니들이 그래요. 그 어머니들은 바보예요. 바보. 타산성이 없어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되돌려버릴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너 사랑하는 것은 내 노후 책임져라.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쏟아버려요. 전 존재로.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성애라는 것만큼 위대하고 진실한 사람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안 잊어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보다 훨씬 더 승하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적 사랑으로 여러분이 자식이 아닌 어떤 대상들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를 끝없이 덮어주고 끝없이 밀어주고 끝도 없이 용서해주고
7번에 7번. 그건 사랑의 논리입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는 없어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적당히 살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예? 소리 지르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을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해버리셨어요. 아, 빨리 아멘이에요. 여러분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변신하고 변신.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렇게 빌립보 2장에 말씀하는 여러분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난의 형국의 길을 기쁨으로 통과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대중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거기에도 그치지 않고 그 효용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막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전 존재를 이제 이해하십니까? 전 존재를 넘겨주는 사건이 아니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전 존재를 쏟아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넘겨줄 때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요. 구원. 뭘 구원이냐면 그 사랑받는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나. 그 존재가 유야무야하던 존재가 그 사랑을 바꿔보니까 엄청난 존재를 바꿔버려요. 이런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갑자기 막 빛이 나고 청천벽력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거는 사랑을 받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은 이미 받으셨어요. 지금도 받고 계세요. 그게 성령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논리들이 사랑의 논리.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 한 걸음만 또 옮겨서 안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이쪽에서는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넘겨져 버렸다. 그럼 뭐가 남냐? 아무것도 남겼죠. 자기는 없어져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 쏟아져 버렸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빛이 나기 시작했다. 그 이 사람에게 남는 건 뭐냐?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것이 여기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겁니다. 엄청난 것이. 그게 뭔 줄 압니까? 그게 무엇인 줄 압니까? 사랑해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사랑의 기쁨이 이만하다면 주는 사랑의 기쁨은 이만한 겁니다. 사랑은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 사랑을 받는 사람은 끝도 한 없이 더 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못 쓰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주여, 아멘.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보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봐요. 뭐 사랑까지는 안 가더라도 좋은 일을 한번 했다. 예수님이 길가에 가는데 거기 도중 말이자면 강도에게 얻어맞은 사마리탄 강도 얻어맞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사마리탄 사람이 가가지고 좋은 일 했다 이런 얘기 아니냐고. 그때 사마리탄에게 좋은 일 한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게. 그냥 지나가면 마음이 무거워요. 그냥 지나가면. 그런데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면 기뻐요. 여러분, 생트 주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를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는 20대를 대부분 그 사람하고 산 것 같아요. 39살 때 비행기 조종사인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비행기 타고 그냥 이 하늘로 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39살 때. 그 전에 뭐 인간의 대지라든지 모래와 바람과 무슨 별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참 부유의 명장을 남겼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나를 해요. 자기가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남미로 안데스를 넘어서 남미로 이제 이렇게 비행 조종을 하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어느 섬에 불시착을 했는데, 그 섬이 푼다라는 섬이에요. 푼다. 요즘 지도에 아니라 푼다. 이게 이 지도상에 가장 남쪽에 있는 섬, 가장 남쪽에, 남극 쪽에 푼다라는 조그마한 섬인데, 그 섬에 비행기가 불시착을 해버렸어요. 이 비행기를 부서져버렸어요. 겨우 살아서 나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 그런데 저 뒤에서 연기가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모락모락. 사람이 사는가 보다. 그러고서 그 연기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는데, 가다가 마을 입구에 어떤 조그마한 오두막 같은 집이 하나가 있고, 그 집 처마 밑에 한 대여섯 살 먹은 어린 소녀 하나가 그냥 달기똥 같은 눈물을 쭉 떨어뜨리면서 어깨를 막 흐느적거리면서 흐느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서. 그것을 이 생텍스베리가 가다가 발견했어요. 발견하는 순간 충격을 받아요. 충격.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왜 충격을 받았냐면, 태평양 한가운데 그 섬이라는 그 자체가 그게 신비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 용암이 바다 밑에서 솟아올라가지고 분출해가지고 이것이 용암 발간 막 녹아서 막 이 막 펄펄 끓는 거 있잖아요. 화산 터져가지고, 바닷속에 화산 터져가지고 그것이 식어서 섬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몇억 년 가꿨어? 몇백만 년 가꿨어? 화산 터진 거 식기까지. 거기에 무슨 생명체가 있겠어요? 뜨거운 화산 터진 것, 그 분유들이 속에 무슨 생명체가 있거든요. 그래 그것이 또 이게 마모가 돼가지고 흙덩이가 되는 거예요. 흙덩이. 또 수백 년이 걸렸겠지. 수천 년이 걸렸겠지. 거기에 꽃들이 피어있고 나무들이 있고 그래요. 그 섬에 하나하나가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꽃이 여기에 피냐. 꽃이 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기까지도 수백 년, 수억 년 얼마인지 모르는 세월이 걸리겠으나, 그렇게 된 뒤에 바닷바람이 불어가지고, 남아메리카 땅에서 바람 속에 꽃씨가 태풍양도 막 휘몰아가면 꽃씨들이 그 속에서 날아가가지고 떨어져서 싹이 나서 피었다 이 말이에요. 존재에 대한 발견 하나하나를 보면서 신기하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파리 사람이니 불러서 파리에 살 때는 그냥 꽃 피우구나 나무 서 있구나 그냥 그저 그렇게 지냈는데, 도대체가 이 태평양 한가운데 조그마한 섬 속에 어떻게 꽃이 피었냐. 그 중에 신기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살기 시작했냐 이거야. 배를 타고 올 수도 없고 어떻게 이 원주민이 여기서 살게 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신이 신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이렇게 이것을 일상성 하이그만 아니기는 맨날 여기 와서 주기다니고 앉아있는데, 그렇게 지나가버리는 사람은 건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안 사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삶이 없어요. 사는 신용만 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심각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런 표정 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요. 얘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면 삶이라는 것과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삶이라는 것은 숨이 벌떡벌떡 쉬는 살아있는 생선처럼 얼마나 엄청난 것이 삶이라는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한 처녀와 만나도 잠을 못 자고 가슴 벌떡벌떡하는 총각들이 있는데, 삶이라는 것 자체와 라이프 이셀프와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넘치는 기쁨, 삶의 감격, 이걸 존재의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수준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수십 년 믿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만한 기쁨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샘솟고 있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재미가 없어.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별 재미가 없어.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즐거움으로 교회를 달려나왔어야 되고,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산재물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즐거움이라는 것. 그것은 언제 가능한 것이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때만, 사랑을 요만한 주면 기쁨도 요만큼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요만큼만 넥타이 하나만 사줘도 넥타이만한 기쁨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큰 사랑을 주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막 솟아나는 겁니다. 목숨을 내걸 수 있는, 목숨을 던지시는 그런 대상을 만났다 할 경우에는 우리는 날마다 기뻐지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는 것, 그것이 억울한 게 아니고.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왕 중에서도 왕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냐, 그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킹십이라고 하는 거, 이 왕되심, 이것이 현세의 왕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만왕의 왕 예수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왕.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왕이라면 여기저기 있고 중전이 있으면 여러분은 여기저기가 중전이에요. 내가 그런 재밌는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은 중전입니다. 중전. 여기저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하가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신하가 아니고 신부.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도 왕권을 공유하는 것이고 왕같이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킹십이 디사이플십이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들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제자들은 아니라고 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역사에 대한, 민족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책임성이 없어요. 뭘 배워서 자기 하나 세우려면 끝나요. 왕이라는 존재는 말이죠, 자기라는 게 없는 존재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존재할 따름인 거예요. 백성이 없는 왕이 어디가 필요합니까? 백성이 없다면 왕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왕은 왜 존재하는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늘이 내는 것이다. 그럼 전두환이 같은 것도 하늘이 냈어? 뭐 이런 소리 많이 해요. 그런데 왕의 하늘은 저 하늘이 아니고 백성이다. 백성이 왕의 하늘이다. 백성을 하늘처럼 받들고 사는 자, 그것이 왕도. 그렇지 않은 자는 패도, 나쁜 놈들이고. 왕도는 세종대왕이 조금 흉내냈을 정도. 옛날 중국 같으면은 요수, 요임금, 순임금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적 세계를 사는 자가 왕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왕은 말이죠, 이게 왕 대관식을 할 때, 이제 세자가 왕으로 등극할 때, 바로 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등극할 때 바로 그때 기름부, 이 희락의 기름부, 왕관을 씌워주고, 왕관을. 그리고 내가 의를 좋아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그걸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공정한 호를 가지고 공평하게 백성들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섬기는 기쁨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더 들어갑니다. 한 발 더 들어가면 이제 나는 지금 누군가를 사랑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히스기야 고백처럼 진심과 전심으로 사랑해야지 돼. 진실하게 사랑해야지 되고 전심으로 전존재는 이게 사랑의 요소예요. 진심으로 사랑해야지 돼. 사랑은 노래가락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 심장을 꺼내서 넘겨주는 것처럼 진실성이 있어야 돼.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조금 사랑하다 말면 안 돼요. 계속 사랑해야지 돼.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랑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로서 나는 말이죠. 나를 통해서 나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그를 통해서 내가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비로소 나는 참 자랑스러운 존재야. 나는 사랑으로 하는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이 그때 생겨나는 거예요. 타자를 통해 생겨나는 거예요. 타자. 자기 혼자 벌판에 혼자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까 푼다 얘기라고 하는데 푼다 얘기다. 그 이렇게 봤는데 그 소녀 하나가 있단 말이야. 울고 있는 소녀. 그 소녀의 존재 자체도 수억 년 동안에 만들어진 기적 아닙니까? 그 소녀가 울고 있다니까 울고 있어. 운다는 것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 울을까? 저 소녀가 왜 울어야만 될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왜 울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무한성으로 보여져 있거든요. 한도 끝도 없는 어떤 허허벌 단처럼 보여져. 왜 울을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찾아가야지 돼요. 가서 만날 때 그에게 너 왜 우니 눈물을 닦아주고 기쁨을 그에게 심어주고 그때 생텍스는 솔직히 이렇게 보려요. 자기는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첫 순간이었다. 울고 있는 그 소녀와 상관도 없지만 그냥 두고 지나갈 수가 없는 무엇인가가 내 속에 있다. 그게 뭘까요?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슬의 교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최소한 물어라도 봐야지. 너 왜 우냐? 물어라도 봐야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것을 보아야 내가 가볍게 갈 수가 있어. 아니면 그 앞에서 춤을 추더라도 무슨 일이 어서라도 그 아이에게 기쁨이 샘솟도록 보고 그러고 가면 나는 최고로 아름다운 여정을 갈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라고 있는 걸까요? 제가 예를 이 다음 순간을 지금 여기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만나러 여러분 여기 나오셨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주의 음성 듣고 싶어요. 절대로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만나지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어떤 방식으로 만나지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지냈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모세한테 나 좀 한번 봐라. 40년 동안에는 못 봤냐? 뭐 40년 전에도 본 적이 없지만은 그래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참혹하게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 고생 땅에서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들의 그 고통, 그 눈물, 그들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도저히 하나님 마음을 계속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려고 모세 앞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고통당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느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돌려보지 말아라. 본 자는 살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본 자는 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애굽 그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민족들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들어가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병든 자, 나그네 든 자, 헐벗은 자, 배고파 굶어서 배고픈 자, 감옥살이 오는 자, 너 만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런 걸 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 사람들 병든 자, 헐벗은 자, 이것을 무시했으면 나를 무시했거든.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기를 원합니까? 나그네 든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청년이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나와서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내가 율법도 알고 무엇도 알고 뭐 해야 하는데 구원을 받는 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몽땅 갖다 쏟아 부어버려. 그러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더 폭탄 선언을 해버렸어요. 부자가 천국 가? 부자가 천국 간다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얘기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무슨 뜻인지 압니까? 가난한 자, 우리 성경에는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계속 짝지어 나와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건 타자입니다. 타자. 누군가 다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고아가 하나 있어. 또 과부가 있다고. 그거를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고아와 과부는 헐벗은 타자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 25장에 나오는 그런 타자. 가난한 자에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을 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절실한 존재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막 쥐어짜는 그런 존재들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아니 지금 무슨 얘기인지 보통가 하지만 사랑의 더 큰 사랑의 요구자들이라 해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그 사람들에게 너의 전 재산을 다 버리 거기다 쏟으라는 말은 너의 전 존재를 투여해서 사랑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여러분의 창세기 33장 10절 요 대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냥 막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과 같이
무슨 아양떠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깊은 진리가 들어요. 형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웃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사랑이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는 자들 찾아야 되고,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되고, 부은 만큼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치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야, 우리가 잘 아는, 여기 보세요. 여기. 설교 끝낼게요. 여러분, 하여튼 사정을 해야 되니, 이게 되게 먼저 왔네요. 이렇게 가지고는 예수 왕도 앞으로 석 달, 넉 달 갑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요거 해석을 하려고 했지 말고,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대로 사세요. 알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세요. 그가 꼭 헐벗은 타자가 아닐지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또 딴 데는 칭찬 같은 거, 칭찬에 훈련이 된 사람들은 관계성이 참 좋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최화영 집사님을 만날 때 기분이 아주 썩 좋아요. 왜냐면 저 양반은 나를 칭찬을 잘합니다. 그렇게. 근데 그 칭찬이 듣기 싫지가 않습니다. 계속 칭찬을 하는 사람 아주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이렇게 다 듣고도 병창 옵니다. 싹 씻어버리고 아무 내색이 없어요. 배반감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칭찬이 아니고 비난입니다. 만나기가 쉽습니다. 대인관계, 여러분이 빛이 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애들부터 어른까지 그 사람들에게 만나는 대로 칭찬을 해주세요. 만나는 대로 사랑을 베풀어주세요. 만나는 대로 그들을 높여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누가 높여지느냐? 그 가족 안에서 내가 빛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루도 안 걸린다. 사실 하루도. 우리가 얼마나 자기 투여에 인색한 줄 아십니까? 예수 정신으로 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탕자비유, 탕자 요것만 하면 끝내요. 탕자비유, 탕자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형이 있어요. 이 삼각관계인데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참 이게 묘한 존재입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날마다 대문간에서 탕자 기다리고 서 있어요. 그건 뭘까요? 타자를 통해서 잘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다른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 원하는 사람. 이 철학적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이것을 나는 스스로 증명 못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훌륭한 일을 하면 그를 통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타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아버지가 그런 사람. 형은 자기 중심이에요. 동생이 나와도 상관없고 안 두면 더 좋고, 형이라는 존재는 나라도 관심 없고 안 들으면 더 좋고,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자기중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기중심성,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데 가장 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얹으라, 형제에게 전적으로 사랑하는, 이걸 가로막는 것 자체가 자기중심성입니다. 철저한 이기적인 이 가치관입니다. 이거 무너지기 전에는 예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없애고 오셔서 타자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셨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베푼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거라사의 광인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막 기적을 막 베푸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말씀만 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도울 것이다. 12영이면 72,000명입니다 여러분. 천사 72,000명이 오는 것을 거두었잖아. 왜냐하면 타자중심적 존재로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누가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면 여러분은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이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탕자가 왔어요. 이 아버지가 탕자를 전적으로 전존재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신발 씻겨주고 가락 씻겨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다시 말하면 그의 방탕한 모습을 하나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 방탕하기 이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놓고야 누가 그렇게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지난번에 우리 아들 설교 잘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왜 설교를 왜 잘했냐? 그거 왜 잘했다고 하느냐? 이거 다 농담이고, 왜 잘했냐면 그 녀석이 설교를 잘한 게 아니고 들으면서 보니까 나 앉는 짓을 하나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와이 조율모서 여기 새벽기도 내리는데 데리다가 거지가 하나 있으니까 그게 거지를 위해서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데리면서 아침마다 빵 사다 주고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거를 못했거든. 바로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다 좋지만 나와서 타자가, 헐벗은 타자가 있으면 예수님이라면 그냥 지나가겠냐? 그 사마리타냐 그냥 지나가겠냐? 반드시 찾아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을 안 했으면 그에게서 무엇이 나타나요? 사람만 나타나요. 사람만. 그런데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용서하고 사랑해버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말하면 이래요. 나는 절대로 나 스스로 인식할 수 없어요. 혼자 존재할 수도 없어요. 나는 타자를 통해서만 비로소 나를 인식하게 되고 나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타자를 통해 관계 속에 생명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만 하셨어요.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 사랑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상황이 또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셨어요. 오늘 우리도 나에게 누가 사랑을 줄까? 그런 걸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받고 내가 사랑을 베풀 자가 누군가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타자성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형이 있었잖아요. 형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인간으로 남은 거예요. 어떤 인간? 자기 중심적 존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 중심적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 중심적 존재.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갈 길은 아버지의 길입니까? 형의 길입니까? 분명히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왕 노릇할 때 왕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덕치와 인정을 하면 왕 노릇하면 그 왕에게는 주는 사랑의 기쁨 넘치는 거예요. 이게 왕의 품격을 이루는 거예요. 왕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왕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 왕처럼 살아야 되느냐? 타자를 위해 사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베풀어주는 방식으로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꾸 베풀어주는 사람은 왕처럼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식당에 가도 내가 먼저 식사 돈 내야 돼요. 둘러보면 안 돼요.
그 시간만 되면 화장실로 빼면 비인간이에요. 아멘. 그러면 계속 한 사람이 돈을 내준다. 딴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돈 안 내는 사람은 30년 전에는 안 내고 30년 후에도 안 냅니다. 평생 안 내요. 그러면 안 낸 돈, 밥값 안 낸 돈 가지고 부자가 됐냐? 아닙니다. 또 가난해졌어. 밥값 낸 사람이 부자가 돼요. 그러면 다 모였을 때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아요. 누구를 찾습니까? 밥값 내주는 사람. 그 사람 하나 빠지면은 모이려고를 안 해요. 그 사람이 있을 때만 모이기를 힘써요.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이 되고 있어요? 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이라는 존재예요. 무한 책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 이게 왕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상 그는 인간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인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하는데 거지가 하나 있다. 그냥 자꾸 돈 주면 거지 근성만 만들어. 돈 주면 안 돼. 야 정신 차려야 돼. 가는 영혼이 정신 안 차립니다. 그러면 길에 하나밖에 없어요. 가서 좀 구워야지. 주면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바라보는 눈초리를 어떤 눈으로 보는 줄 압니까? 왕을 보는 시선으로 봅니다. 왕을 보는 시선. 그런 사랑의 방식으로 왕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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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가장 존경받냐? 사랑이 많은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가장 존경받는 그냥 유관순 한민족의 영원히 빛나는. 왜 그렇습니까? 처녀가 몸을 전 존재를 민족에게 던졌어요. 그는 왕이 된 겁니다. 왕. 알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이름의 명예로운 왕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되면 멀리 있는 민족 사람은 다음에 올지라도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라도 예수님처럼 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형제의 얼굴을 배웠죠. 아니 손잡고 흔들란 말이 아니고 얼굴 보라 이 말이야. 얼굴 서로 내가 손잡고 흔들었냐? 무슨 얼굴을 쳐다봐요. 얼굴. 그러면 내가 부르는 대로 해요. 형제의 얼굴을 배웠죠.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실은 아닌데요. 그리고 웃는데 진짜 그렇게 되어지대. 형제의 얼굴을 배웠죠.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 보고 싶어하는 사람. 주기도문에도 그거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형제를 용서하면 언제나 타자에게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이에요. 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설교 계속하겠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자 다같이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요. 그러면 나는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만 비로소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너 자신을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 내 먼저고 그 다음에 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 상당히 어렵구만. 하여튼 끝냅니다. 여러분 들으신 만큼만 한 주간 사시고 다시 만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의 그리스도 즐거움에 하늘 나라의 그 신령한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우리 예수님은 타자를 사랑하고 헐벗은 타자들을 특별히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기쁨 속에서 즐거움을 넘치도록 누렸사오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이 아니고 타자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셔서
한량없는 기쁨이 내 속에 넘쳐 흘러서 나도 희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그렇게 살게 하여